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가 곧 돌아가가지고 300명을 세 떼로 나눠서 한 손에는 나팔을, 그 다음에 횃불이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횃불을 숨기고 있다가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외쳤던 그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는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전쟁에 나섰던 이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생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또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의 머리를 강 건너에 있는 기드온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전쟁이 지금 아주 유리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그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왜 300명만 데리고 간 거냐? 이스라엘에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리고 우리는 왜 안 끼워줬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처음부터 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 전쟁에 이기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도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가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힘 있고 싸울 의지가 있었으면 자기들이 나가서 싸웠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세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항의를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심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안 알렸느냐, 뭐 이런 거. 평소에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그러던 사람이 어떤 일이 되어지면은 왜 나한테 안 알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주 고약한 성격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기드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제까지 우리 이스라엘에게 끼친 큰 영향에 비하면 오늘 이 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당신들이 조금만 힘쓰면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드온이 달랩니다. 그게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래서 잠시 소동이 있었지만은 이제 진정을 이제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그 미디안에 두 왕이 있어요. 세나와 살문나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제 추격을 합니다. 이제 미디안 쪽으로 도망을 치니까 그 길을 따라서 추격을 하는데 그 길목에 숫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곳에 들렸는데 이 300용사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미디안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숫곳의 지도자들이 아니 이긴 것도 아닌데 그들을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먹을 것을 줘야 되느냐. 5절 6절에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를 할까 봐서 이게 발을 빼는 겁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 또 아주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게 설득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흥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분우엘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분우엘 사람들도 만일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당신들을 돌가시와 찔레로 찢어버릴 것이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망대를 허물 것이다.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먹지 못하고 아주 배고픈 상태로 계속 추격을 합니다. 참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던 것처럼 참 그렇게 겸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죄로 계속해서 쫓다가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숫꽃 그 소년 하나를 만나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 소년을 통해서 그 숫꽃에 있는 지도자들 명단을 77명을 확보를 합니다.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망대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말은 성을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 후반부에 보면은 아들들을 70명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70명 뒀다면 뭐 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한 100여 명 뒀다고 보면 뭐 부인 혼자 낳은 아이는 아닐 테고 적어도 수십 명의 아내들을 두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싸워서 이길 때까지는 아주 정말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기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뭐 사사가 아니라 왕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맡길 때에 이 8장 후반에 보면 기드온의 전쟁 후에 그 후반부는 매우 그렇게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로를 나눠갔든지 권력을 나눠갔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우리를 지켜달라. 그리고 그 권력을 당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는 입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왕이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 왜 기드온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또 아들에게까지 권력을 주어도 좋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왕을 세워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 이 사사기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을 이들은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이들이 쳐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에 빠질 때 그냥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짓밟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것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것이 사람을 세워서 그냥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마 왕이 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읽어보면은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금으로 된 귀고리를 가져와라. 또 뭘 가져와라. 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랬고 또 기드온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야망을 숨기고 나는 왕이 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왕처럼 행세를 했어요. 금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 어마어마한 겁니다. 초승달 장식 이런 것은요. 또 미디안 왕이 입었던 옷 이런 것까지 이 기드온이 차지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된 건 아닌데 왕이 누리는 권력과 부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렇죠. 역사는 가정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기드온이 전쟁을 탁 마치고 나는 내 타작마당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면은 아마 기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보다도 더 큰 우인으로 처음과 끝까지 존경을 받는 우인으로 남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뭐하냐. 지금 기드온의 때에 이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마치 쇼윈도의 옷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진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정치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영적인 그런 지도자, 그런 영적인 권력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네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세워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재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27절에 보면 우상과 같이 섬김으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단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장수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걸 거절했지만 매우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이제 다음부터 보겠지만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런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승리하고 잘했다고 그 승리가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은 금세 착각을 해가지고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렇게 죽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이 32절에 조상의 묘에 장사를 치렀고 40년 동안은 기드온이 있을 동안은 참 나라가 평안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 했던 그 바알 제단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급속도로 또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 또 문제가 되어지죠. 성공 뒤에 실패.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 보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기도원이 타작마당에서 저 포도즙 틀에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던 그 모습이 오늘 결국에 가서는 왕의 행세를 하는 절대 권력을 누리는 세속적인 한 권력자, 제국의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과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